오늘 에스더 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에스더서 6장은 수산에서 잠 못 이루는 두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수산성에 잠 못 이루는 두 남자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먼저 잠을 이루지 못한 남자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뤘어요. 1절은 그날 밤, 이렇게 그날 밤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의 밤을 특정해 줍니다. 그날 밤이었다. 그날 밤. 자, 이 그날 밤 언제일까요? 그날 밤? 바로 페르시아 제국 127지방에 사는 유다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베풀었던 그 첫 번째 잔치가 있었던 밤이에요. 그날 밤 첫 번째 잔치가 있었던 밤. 아하수에로와 하만은요, 에스더의 요청대로 다음 날 있을 두 번째 잔치를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에스더가 다음 날 또 오라 그랬잖아요. 자, 기약하고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불면증. 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만취 상태예요. 왜? 첫 번째 잔치에서 지금 오늘 잔치에 초대돼서 거기서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왔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자, 이런 상태라면 그냥 침소에 쓰러져 골아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술을 만취하고 왔으면. 뭐 저는 그렇게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만취 상태로 그냥 골아 떨어지는. 다들 이렇게 지금 표정 관리들을 하시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소대는 말고 옆에 소대가 맥주방에서 합법적으로 회식을 하고 왔어요. 근데 하고 왔는데 엄청 마시고 왔는지 한 사람이 완전 뭐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점호 시간에 계속 꼬꾸라지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먹고 왔으면 군대에서 감히. 그러더니 이제 점호가 끝나자마자 거의 그 상태로 그냥 쓰러져서 자던데, 그게 정상 아닐까요? 술을 그냥 그렇게 먹으면. 자, 지금 아하수에로 가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요.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자, 이걸 직역하면 좀 더 의미가 다가와요. 잠이 달아났다. 잠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잠이 도망갔다. 누군가 아하수에로의 잠을 쫓아냈음이 암시되는 거예요. 잠이, 이건 무조건 이 정도 먹었으면 자야 되는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잠이. 자, 왜 만취 상태의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을 해요. 왜 잠이 안 왔는가? 하지만 우리의 성정을 비추어 생각해보면, 우리의 성정, 인간의 성정을 비추어 생각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궁금증이었고요, 하나는 걱정이었어요. 우리도 뭔가 궁금증이 있으면 잠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오질 않아요. 자, 왕후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을 찾아왔을 때 왕이 이유를 물어봤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는데 에스더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찾아왔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너의 소원이 뭐냐? 너 무엇 때문에 찾아왔냐?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왕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갔어요. 그리고 한창 또 술에 먹어가지고 이 주흥이 일어났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또 물어봐요. 에스더에게. 당신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말해달라고.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때 뭐라 그랬죠? 에스더가 정말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제 요구를 들어주시기 원하신다면 내일 잔치에 또 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제가 왜 왕을 찾아왔는지를 말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온 그날 밤이라고요. 자, 뭐겠어요? 아하수에로는 바로 그 에스더의 요구와 소원이 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잠이 안 왔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하수에로가 뱉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너가 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말해보라 그랬잖아요. 아마 아하수에로는요, 에스더가 혹 이 말대로 요구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나라 절반을 달라 그러면 또 그때 가서는 어떡하지? 그래서 또 잠이 안 왔을 수 있어요. 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만취 상태임에도 잠이 오지 않는 특별한 밤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죠. 잠이 안 오는. 그런데 그 밤에
아하수에로가 택한 불면증 치료 방법이 또 이상해요. 불면증 치료 방법이 뭐예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대 일기는 이 왕실에서 일어난, 특별히 이 왕의 공적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아하수에로 왕이라면요,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후궁을 불러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아하수에로 왕은 그래야 맞아요. 후궁을 불러서 놀든지, 아니면 다시 음식을 차리라 그래서 술상 드리라 그래서 주악에 맞춰서 그냥 또 부어라 마셔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뜬금없이 역대 일기를 가져와 옆에서 읽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왕이.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건, 잠이 안 오실 때 있죠. 목사님, 나 요즘 왜 이렇게 잠이 안 와요? 성경책을 읽으세요. 그럼 잠이 와요. 오늘 가셔서 너무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피시면요, 금방 잠이 오는 역사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도 잠이 안 와. 그때는요,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제 설교를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금방 아침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실 거예요. 저도 가끔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 듣고 싶어서 잘 때 틀어놓고 있거든요. 딱 틀어놓으면요, 재밌게도 금방 아침이 돼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었어. 이 설교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깨어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잘 때 틀어놓으시면 아주 잠을 잘 잡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집에 가셔서 꼭 실험해 보시고, 그럼에도 잠이 안 온다,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자, 지금 중요한 건요, 아하수에로는 잠을 불러오기 위해 역대 일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잠을 들고 싶어서 역대 일기를 읽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잠이 더 확 깨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잠이 그냥 확 달아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더서 2장에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는 내시들의 그걸 미리 알게 돼서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생명을 살렸다고요. 모르드게가. 그는 아하수에로에 있어서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내 생명 살려줬거든. 그런데 의아한 건요, 그 엄청난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지금 역대일기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그 사건이 읊혀졌는데 생소한 거예요, 지금 왕이. 자,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분명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일이라면 엄청난 포상을 취하했을 텐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야, 그 정도로 내 생명 살려줬으면 내가 엄청난 보상 줬을 건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무 포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하수에로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아무 포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 큰 공을 세웠음에도 지난 5년 동안, 지금 5년이 흐른 거예요. 5년 동안 어떤 포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수치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신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칭송을 받은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충성만 보이면 엄청난 보상을 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것으로 아하수에로는 자기를 높이는 왕. 그러니까 보상하기를 얼마나 좋아했겠냐고요. 그런데 무려 5년 동안 모르드게에게 모른 척 했다고 하니까 오던 잠도 달아난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내가 그럴 리가 있냐. 5년 전 모르드게가 받지 못했던 그 포상이 5년이 지나 얼마나 중요한 때에 오늘 주어지게 되는지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5년 전에 받지 못했던 그 포상이 얼마나 중요한 때에 주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10년 전, 20년 전 내가 드렸던 그 기도도 기억하셨다가 현재로 그걸 끌고 오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기억하셨다가 30년 전에 하셨던 것도 돼. 하나님 다 기억하셨다가 그걸 현재로 끌고 오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 그걸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을 멈추셔야 돼요. 왜 오늘 아닌가? 왜 오늘 이것이 없나? 모르드게가 그때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모르드게가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모르드게가 그것 때문에 서운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원망하지 마시고 그걸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자, 아하수에로는요 그렇게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거예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잠도 안 오는데 모르드게를 내가 포상을 안 했다는 소식이 수치스러우니까 새벽이 밝기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날이 밝자 아하수에로는 바로 신하를 찾아요.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자, 우리가 와스대 폐위와 새 왕후 에스더를 맞이할 때 본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는요 늘 신하들의 조언으로 움직이는 자였어요.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내릴 이 포상에 대해서도요 논의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논의를 해야 되니까 신하를 부른 거예요. 여봐라, 그 밖에 누구 없느냐 찾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밖에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 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른 새벽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하만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왕이 부르지 않았잖아요. 왕이 불러야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그 시간에 하만이 와 있었다고요. 자, 그럼에도 하만이 새벽같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에스더가 서 있었던 바로 그 바깥들의 그 자리에, 조금 전에 어제 에스더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지금 하만이 서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새벽같이 하만이 와 있었다는 것은 아하수에로가 잠을 청하지 못했던 그 밤에 이 하만도 똑같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도 잠이 안 온 거예요. 이유가 뭐였죠? 그는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기억하세요? 페르시아의 2인자예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빼고 에스더 빼고 모든 이들이 자기를 보면 다 절했어요. 근데 누구만 안 했어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감히 나의 이 권위를 무시해? 분노. 심지어 간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을 23m의 교수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만이.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밤새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날이 밝으면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저 모르드게 죽여버린다. 계속 기다린 거죠. 날이 밝기만을.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하만도요 무작정 아하수엘 왕을 찾아간 거예요. 급하니까. 5절 보세요.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들어오게 하라. 누가 뜰에 있느냐 했더니 뜻밖의 인물 하만이 있다고 하니까 왕도 흔쾌히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2인자만큼, 이 제국의 2인자만큼 좋은 조언자가 없잖아요. 지금 중요한 걸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마침 국무총리가 와 있대.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지금 이 만남의 공통점이 뭐죠? 두 사람 지금 서로 무엇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모르드게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그걸 조언하고 그 조언을 구하고자 들어오라고 그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벌하기 위해서 지금 왕을 만나고 있어요. 여기는 상, 저기는 벌. 다른 이유로 만나고 있어요. 하만을 보자마자요 왕이 먼저 자신의 용권을 꺼내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우리 히타를 2단으로 해주세요. 2단으로. 자, 하만이 왕에게서 유다인들에 대한 죽음의 조서를 허락받을 때 기억하세요? 그 조서의 대상을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유다인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의 조서를 받으러 갔을 때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제국 내의 수많은 민족 중 어느 한 민족이 지금 왕의 어명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서를 내리셔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자, 이것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대화법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도요 자신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를 않아요.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어떻게 존귀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숨겼어요. 누군지를 모르게. 자, 분명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눈에 불을 켜고 씩씩거리며 왕을 찾아왔어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런데 왕이 지금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을 자신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은 그게 자신이라고 착각했다고. 자, 정말 하만 같은 사람은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데 모든 게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하만이에요. 하만은 지금 이 왕이 칭찬하고 싶은 사람 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만은 왕이 특별한 대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제국 내에 나밖에 또 누가 있냐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온 그 목적은 상실해버린 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받고자 했던 그 존귀, 자신이 지금까지 2인자로서 늘 꿈꾸었던 영예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게 7절부터 9절인데 이것은 하만이 그 사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하만이 원했던 거예요. 하만이 왕에게 바랬던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의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라면 먼저 어떻게 하래요? 왕의 옷을 입히래요.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가져와서 태우래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지만 직역을 해보면 재밌어요. 왕관을 그 말에게 씌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왕관을 씌우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되잖아요. 왕관은 오직 왕만 써야 되잖아요. 그 말에게 그 왕관을 씌우래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생소할 수 있지만 어떤 그림이나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말에게 왕관이 씌워질 때가 있어요. 그 왕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태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내로 나가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왕께서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이렇게 외치며 시가행진을 펼치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사람을 태운 이 말의 고삐를 누가 잡는다 그래요?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만이 내놓았던 제안이에요. 하만의 야망의 수위가 보이세요? 이거 지금 하만이 지가 원하는 걸 말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만이 구하고 있는 걸 보세요. 부를, 권력을 구하질 않아요. 그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에게 어떤 강한 요직의 자리를 앉혀주십시오. 이런 말을 안 해요. 왜요? 그건 이미 하만에게 충분히 있거든요. 하만은요, 페르시아 2인자예요. 권력으로는 사실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요. 또 그는 왜 부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는요, 유다인들을 죽이는 일에 당시 페르시아 제국 수입의 3분의 2나 해당하는 뇌물을 바칠 수 있었던 재력가거든요. 하만은 이미 돈이 있어요. 이미 권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왕과 같은 영예를 받는 거예요. 왕과 같은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왕관을 씌운 그 말을 태워서 이 시가행진을 펼치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만이 아닙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하만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그게 그 대상이 하만이었다면 절대 왕은요, 이걸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그래, 네 생각 좋다. 그대로 행하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부터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대반전.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정신을 번쩍 드셔야 돼요. 대반전이 시작된단 말이죠. 아수에로 왕은요, 하만 당신이 말한 대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시오. 앞서 하만은요,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게 그 일을 맡기라 그랬어요. 대신 중에 최고에게 그 일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보다 적임자가 또 어디 있어요? 왕의 입장에서 마침 당신 잘 왔네. 국무총리, 당신이 그럼 그 시가 행진을 주관하시오. 마침 국무총리 당신이 왔으니 내가 더 흡족하오. 당신이 나 대신에 그 모르드게를 마음껏 높여주고 오시오.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왕복을 입은 모르드게가 탄 그 왕의 말에 고삐를 쥔, 그리고 그 고삐를 쥐고 그 말을 이끌고 가면서 왕은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십니다 라고 외치며 시가 행진을 했어야 될 그 하만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어요. 하만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증오하는 모르드게가 지금 자신에 의해 존귀하게 되고 있어요.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외치는 굴욕을 맛보고 있어요.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모르드게는 23m의 장대에 죽어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지금 수산성읍 광장에서 높임을 받고 있어요. 높임을. 여러분,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죠. 이런 역전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일에 대한 모르드게의 반응이에요. 모르드게, 지금 모르드게가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금 가장 높임을 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모르드게는요, 아수에로 왕이 치하한 최고의 영예를 받았지만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 순간만큼 가장 높임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어떤 영향도 받질 않습니다. 그것에 심취하지도 않고요, 그것에 취해 있지 않아요. 시가 행진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요. 자신의 자리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왜요? 왕복은, 내가 지금 왕복을 입었지만 그 왕복은 나의 옷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왕의 말을 탔지만 그 말은 나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나의 민족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으니까 모르드게는 조금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 여러분, 세상 살면서 조금 내가 높아지고 조금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내가 좀 박수받을 때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심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대궐문에 다시 자기의 자리를 돌아와요. 거기서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끝난 게 없으니까. 하지만 하만은 아니에요. 자, 어젯밤 하만이 아니에요. 어젯밤 하만은 우쭐거리면서 집에 왔어요. 야, 왕후가 잔치를 벌였는데 왕하고 나만 초대했어. 나 그리고 내일 또 초대됐어. 우쭐거리며 집에 왔는데 그는 지금 어때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요, 머리채 뜯으며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내가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으니. 자신을 조롱하고 능멸하던 자들의 얼굴이 눈을 감아도 선하겠죠.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전역은 하만이 내는 조서로 유다인들이 죽게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만이 그 모르드게 때문에 이 일을 벌였는데 그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지가 끌고 다니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 하만을. 어이구 저렇게 살더니 잘 됐다. 얼마나 조롱했겠어. 문제는요, 집에 돌아와서도 하만은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제는 위로받았어요. 어제는 위로받았는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반응이 어제와 달라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한마디로 이거 뭐냐면 하만, 당신 끝났어요. 아내와 친구들이 어제는 하만을 막 격려해주고 높여주면서 그렇게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라고, 그리고 장대에 달아버리자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은 뭐예요? 하만, 당신이 이제 끝났어. 당신이 이제 죽었어. 여러분,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하만의 아내들, 친구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라고 그래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대역전 드라마를 자신들이 보고 있거든요. 입장이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이방인들이,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지금 뭘 고백해요? 모르드게의 하나님, 유다인의 하나님이 지금 하만에게 반격을 시작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갈 때는 모르드게 죽이러 간 사람이 들어올 때는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오는 것을 보며 유다인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구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유다인들의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쩌면 어딘가에서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의 자손이잖아요, 이 하만이. 이걸 이들이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자, 하지만 하만이 누구죠? 그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예요.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 이 굴욕적인 상황을 언제든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는 곧바로 이것을, 모든 걸 다시 돌려놓을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하만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어떻게 됐든 저 모르드게를 내가 다시 반격할 계략을 세워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고민해야 돼요. 궁리를 해야 돼요. 빨리 다른 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만을 뻔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만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여유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왕후가 초대한 그 두 번째 잔치를 위해서 왕이 보낸 내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만을 그 잔치로 끌고 가요.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지금 하만이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내시들에게 끌려가요. 자, 무엇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하만의 그 큰 손보다, 하만은 큰 손이에요. 페르시아에서 그는 큰 손이라고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그 큰 손보다 더 큰 손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가 어떤 궁리도 할 수 없도록, 그가 어떤 계략을 세울 수 없도록 갑자기 그를 생각도 못하게 정신없이 끌려가게 만드는, 하만은 지금 그 큰 손에 붙들려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략을 세울 수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조용하지만 크고 강력한 손이 보이세요? 조용하지만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에요. 지금 유다인들의 목숨은 왕후 에스더에게 달린 상황이에요. 그렇죠? 11개월 후에 죽는다는 건 변하지가 않았어요.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너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일을 해라고 그래서 에스더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에스더도 나름대로 유다인들의 구원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6장에서 그녀가 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6장 보세요. 에스더는 나오지도 않아요. 등장도 없어요.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 그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6장에서 모르드게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는 그저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왕이 취한 영예만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갔다고요. 한 게 없어요. 모르드게는요, 하만이 오늘 자신을 죽이고자 한 것조차도 여전히 몰라요. 날 죽이려고 23m 장대를 세워놓은 걸 모른다고요. 아직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하느라고 바빴는지는 몰라도, 모르드게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바빴는지는 몰라도 어제와 오늘 가장 바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일 바쁘셨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을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있었던, 자, 짜맞추려도 이렇게 짜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 6장 보면은 아우 저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법해요.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짜맞춰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보세요. 자, 그날 밤 곧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세우고 실제로 23m의 장대를 세운 밤에 왜 아하수에로의 잠이 달아나냐고요. 어쩌면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하고 많은 것 중에 어떻게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읽어보라 그랬을까요? 왕이 하필이면. 그리고 마침 어떻게 그 많은 사건 중에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왕의 귀에 싹 들어왔을까요? 모르드게를 위한 포상을 준비하는 때에 어떻게 또 하만이 찾아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하만이 착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걸 하만이 알았다면요, 만약에 자 가정을 해볼게요. 하만이 왔을 때 내가 모르드게를 지금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하만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까 읽었던 7절과 9절을 얘기했을까요? 절대요. 온갖 방법과 뭐 거짓말로 그 상이 못 주어지게 했겠죠. 막았겠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장대에 달려있을 거예요. 하만의 계획대로 죽었을 거라고요. 우연의 이치처럼 보이는 일들이 지금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우연의 연속들이. 하지만 우연의 연속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연의 연속은 우연이 아니에요. 비흐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우연은 익명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시요. 우연은 익명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하수에로 하만 개개인을 한번 볼까요? 저는요,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짜맞춘 거 그거 다 지어낸 거 아니에요? 말했을 때 저는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보자고요. 아하수에로와 하만 개개인을 한번 보자고요. 이들은 지금요 지극히 자신의 성정대로 본성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뭐 우르르 쾅쾅을 해서 아하수에로가 막 잠을 깨게 하시고 뭐 하만에게 어떻게 막 하셔서 그가 깨달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두 사람 다 그냥 지들이 살던 대로 살고 있었다고요. 지들 멋대로 살고 있었다고요. 보세요. 아하수에로 그는요 자신을 과시하기를 원래 즐겨하는 자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일을 조언에 따라서 처리했어요.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안 했고 늘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 움직여 왔잖아요.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일도 새 왕후를 세우는 일도 다 그는 조언 따라 했다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보상하기를 기뻐하는 것으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자, 잠이 안 오던 그날 밤, 우리는 왜 많은 것 중에 그가 역대의 길을 찾았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의 본성대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일기가 뭐예요? 그의 공적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왕의 공적들. 자, 그 공적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그리고 신하들은 얼마나 그 서기관이 그 읽으면서 얼마나 왕을 칭송했겠어요. 왕께서 이런 일을 하셨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또 왕이여 언제 어느 날 당신이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왕이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 자기의 공적과 칭송을 들으면서 그 긴 밤을 아하수에로는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구나. 거기에 심취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만은 어떻습니까? 그는 교만과 오만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인자가 만족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내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유일하게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하만은. 그러니까 잠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려야 돼. 저거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새벽같이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의 성격대로 한 거라고요. 하만답고 하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뭐예요? 모두가 자기 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한 것뿐이에요. 아하수에로는 자기 본성대로 한 거고 하만도 자기 본성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재료 삼아서 역전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아하수에로 너 이렇게 해라, 하만 너 이렇게 해라 하질 않으시고 다 지 마음대로 지 본성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 재료 삼아 하나님이 역전을 이루어내신다.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무슨 환경이 만들어져서 어떤 처지가 만들어져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책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봤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그쵸? 홍해 가르면서도 일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단순한 일들을 통해서 더 자주 일하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통해서 더 자주 일하신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중에 일어난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비범한 그날 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이거 뭐야?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그게 그날 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대 일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믿음 있으셔야 돼. 나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그냥 나 오늘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나는 오늘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대 일기에 기록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엮어서, 그런 평범한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엮어서 한 권의 책이 되게 하시는데, 그 책이 뭐예요?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을 증거하는 책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손이 너무 커서예요. 어제는 이 묵상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서. 여러분, 웅장한 어떤 건물 앞에 서 보세요. 그 건물 다 보이세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눈높이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도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뢰함으로 우리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이 기록하실 한 문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평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가야 될 때 있으면 열심히 가시고, 해야 할 일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 그 대신 뭘 버리시라고요? 나의 이런 평범한 일상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한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것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진실하게 마음을 가질 것이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한 문장 되는데 얼마나 값진 인생이에요. 저는 이 큰 하나님의 손을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뭐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손이 더 커요. 하나님은 오늘 하시는 거 보시라고요. 우리가 에스더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모르드게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6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일어나서 뭘 해결할 거다, 아니요. 삶이 되는 교회도 목사가 뭘 해결해요? 성도님들이 뭘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무수한 일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큰 손을 보십시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